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날 악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사법입니다. 악수는 한자로 쥐악자와 손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수는 말 그대로 서로 손을 쥐는 것입니다. 원래 악수는 두 사람이 아닌 두 남자 사이에 나누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악수는 서로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빈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수는 일반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서 최근까지도 여성들 사이에서는 악수가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악수는 서로에 대한 신임과 우호의 표시로 손을 잡았던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악수를 할 때는 장갑을 벗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무기를 숨긴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악수를 할 때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의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또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섯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서로 의논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변함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서로 간에 합의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함께 지켜나가기로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신임합니다. 또 협력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는 친교의 악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35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헌신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친교의 악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친교의 악수를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이후로 더욱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까? 첫째로 사도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력하다는 이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인 게바와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게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들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고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에 자신들이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고 이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이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에게 지금까지 헌신되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친교의 약속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시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은혜 의지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사람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수고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서로에게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서로 간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친교에 악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가 어떤 친교의 악수를 나눠야 할 것인지 어떤 신앙자세로 친교의 악수를 나눠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각기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의 성격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사정과 형편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 몸의 지체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부르신 백성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포괄적 애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괄적 애국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애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만 애국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 누구든지 모두가 다 포괄적으로 애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인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애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국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된 나라를 이루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600년대 중반부터 백인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1838년 12월 16일 백인들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철저히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 흑인 지도자인 만델라의 지도 아래 인종차별 정책을 끝내고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만델라에게 흑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있는 한 건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되면 저 건물이죠. 저 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인 개척자 기념관입니다. 백인 개척자들은 남아프리카 원주민인 흑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인들은 이 기념관 건물 암벽에 당시 백인과 원주민의 전투 모습을 조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승리를 기념하고 또 자신들의 번영을 원했습니다. 이 백인 개척자 기념관 안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백인 개척자 기념관 안에 저렇게 돔형의 천장이 있고 그 아래 대리석 관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이곳을 영웅들의 홀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아래에 있는 대리석관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백인 지도자 3명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담은 빈 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영웅들, 백인 개척 지도자들의 그런 영혼을 모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도명 천장에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 16일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완전한 식민 지배를 달성한 그날 정오가 되면 저 구멍으로 태양이 대리석 관 위에 맺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모습으로 태양이 저기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이날이면 이곳에서 모여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흑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합니다. 당장에 파괴하시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우리가 압제에 시달렸는지 저것을 당장에 파괴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대통령 만델라는 흑인들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그의 설득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흑인과 백인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입니다. 만약에 백인들의 개척자 기념관을 파괴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는 대신에 국가 유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국가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함께 나라 발전을 도모하는 나라로 오늘까지 이렇게 큰 탈 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로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친교에 악수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것을 다짐하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사역을 위한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사역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이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서로 분담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래서 효율적인 전도 사역을 이루자고 이렇게 서로 간에 결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 나가자고 저희는 손을 잡고 이렇게 친교에 악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오늘 교회 설립 제3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가운데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개미는 물속에 빠지면 죽고 맙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모두가 함께 죽게 생겼을 지경에 빠지게 되면 개미들은 놀라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불개미 떼입니다.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오게 될 때에 개미들은 모두가 다 서로를 잡는 가운데 저런 거대한 뗏목을 만듭니다. 그러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는 물속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모두가 함께 서로를 붙들 때는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합니다. 협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배우게 합니다. 2004년 7월 27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상원 의원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연설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검은 미국도 없고 하얀 미국도 없습니다. 라티노의 미국도 아시안의 미국도 없습니다. 미 합중국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미 합중국 미국은 말 그대로 합중국입니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인인 라티노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상원 의원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민국가요 합중국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 우리 미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는 이 연설로 전 미국인들에게 장래 미국을 이끌 지도자의 자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되기 위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한 것은 단순히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행위였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하나된 모습으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친교의 약속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담당할 것을 이렇게 결의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할 것을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구제입니다.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선교와 구제, 이것이 저희가 친교에 악수를 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왜 또 하나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선교와 나눔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부르셨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친교의 약속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영혼들, 죄인된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이 땅의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병든 자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저희를 치유해 주셨고 장애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요, 이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했을 때에, 그때에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세우심을 본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돌보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는 1886년 5월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코카콜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러자 유사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맛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차별화 전략을 세웁니다. 차별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입니다. 빨간색 흘림체 표기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코카콜라라는 저런 흘림체 글자를 사용해서 코카콜라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오늘날까지 130여 년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차별화했던 것은 용기입니다. 1915년 11월에 병 모양 디자인을 공모전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공모했을 때의 당선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로 저 코카콜라 병입니다.
이 공모전에서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깨진 병 조각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으로 캄캄한 밤에 만져만 봐도 우리는 코카콜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깨진 병 조각을 보고도 우리는 코카콜라 병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100여 년 동안 이 병을 고집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3천억 병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맛으로 승부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차별화된 고유 브랜드로 승부를 받고 여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된 고유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사람들 모여서 신교의 약수를 나누는 것입니까? 화목한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까? 교회의 차별화된 브랜드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와 나눔입니다. 선교와 나눔을 통해서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차별화된 교회의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선교와 나눔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선교와 나눔을 힘쓰는 교회 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 다짐 속에 우리가 신교의 악수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역사를 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1892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93년 곤단골 교회를 세웁니다. 곤단골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 후에 무어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걸린 백정 한 사람을 위해서 제중원의 의사였던 에비슨 의료 선교사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에비슨 의료 선교사는 당시 고종 임금의 주치의였습니다. 시의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고 이 백정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는 감동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자신을 임금의 주치의가 치료해 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뜻에서 무어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는 기독교의 이제 교인이 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백정은 성씨만 있었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어 선교사는 성춘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예수 믿고 새봄을 맞이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룰 성자와 봄춘자를 사용해서 그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양반들이 대부분이었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무어 선교사에게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저를 내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무어 선교사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반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홍문수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1895년입니다. 그러다가 1899년 양반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양반교회와 천민교회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승동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승동은 근처에 있었던 원각사라는 사찰의 영향 때문에 중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승자를 써서 승동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양방교회와 전민교회가 하나 돼서 세웠던 이 교회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대신 중승자 대신에 이길 승자를 써서 승동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동이라는 지명은 그대로 오늘날 이길 승자를 써서 승동이 됐습니다. 오늘날 인사동이 바로 이전의 이름이 승동입니다. 왜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양방교회와 전민교회가 하나 돼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고 이것을 다짐하면서 서로 친교에 악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저게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승동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바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기념터라는 그런 비석이 저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지도자 여운형 선생, 노백린 선생, 이동영 선생이 바로 이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에 3대 모교의 어머니 교회를 듭니다. 그 3대 모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세문안교회, 또 하나는 바로 무어 선교사가 세운 이 승동교회, 또 하나는 종로에 있었던 지금도 있는 연동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바로 양반과 천민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던 승동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역인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헌신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우리는 이 다짐 속에 서로 친교에 악수를 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지,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앞으로 35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두 손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잡은 손이 서로의 손을 잡는 아름다운 친교의 악수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부르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함께 헌신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노라고 우리 모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친히 교회 허물이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5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35년의 역사 속에 우리와 같이 하시는 중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있어야 할 교회로 오늘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가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친교의 약속을 나누며 우리가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후로도 선교와 나눔에 힘쓰는 가운데 이 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붙드시고 귀 있으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함께 주의 선한 사역을 도모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의지가 되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중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있어야 할 교회,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